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의. 공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딱 들려질 때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요. 공의라는 단어는, 왜냐면 그 공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딱 서 있었을 때 어느 누가 다 부담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자신감 넘치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펼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공의, 하나님의 어떤 정의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쓰고자 하는 그 어떤 열심, 노력,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의들이 펼쳐져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해서 경고라는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냥 그저 하나님의 공의만을 주장하시고 너희들이 잘못됐어, 너희들이 악함만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함 가운데서 이 공의 가운데 공의를 생각해서 돌아와라 라는 표현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도 나와 있고, 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4절에 나와 있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고,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계 열방, 아니 그 이상으로 모든 전 우주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데,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날도 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공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속성을 너무도 강조한 나머지 공의를 너무 배제시켜 온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원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에서도 정립해놓기를 공의는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어요. 완전한 배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무언가 사랑 앞에 공의는 너무도 왜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철저하게 어찌 보면 공의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의를 펼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말 대단한 거는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정확한 해와 연도를 일부러 기록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역사하고, 또 3절에도 또 나왔어요. 유다의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언제 얘기했어요? 언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까? 항상 내가 순종했다 안 했다라는 기준을 언제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관심을 가져줬는데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너무나 잘하시는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거 이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 보냈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줬어, 계속 경고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어쩔 수 없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일부러 막 강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혼내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혼낼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죠? 또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야훼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다시금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어쩔 수 없이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친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모든 폐허가 되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정확하게 기록도 하세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또 대단한 건 그 왜 11절까지 안 읽고 14절까지 읽었냐면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서 내 종 바벨론 왕이라고 우리 9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심판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때리는데 들어 쓰는 사람이 내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 백성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랬더니 또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저 사람들 통해서 우리 심판하십니까? 할 질문조차도 다 막아버렸어요. 또 이 12절부터 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백성인데 그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를 써서라도 니를 정신차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차게 하는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과 모든 것들이 폐허가 돼서 아예 그냥 근데 그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라는 단어를 항상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맞아요.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 끝에는 우리가 끝끝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려고 해요. 내가 아끼고 보존하고 나를 자꾸 점검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유분방해지는 거예요. 그 자유분방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영적인 자유함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쾌락적인 육신의 즐거움적인 자유함 속에 나를 내던지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라고. 인간의 입장이라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시겠지? 겠지?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공의가 너무 희박해져요. 또 공의를 너무 강조하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서로 공존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있음을 공의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대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기도 하고 구원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신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뭔가 그 의식적인 그러면 천주교랑 뭐가 다르나요? 천주교에서 뭐 미사 진행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속죄의 행위예요. 속죄의 행위. 근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두고 넣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절대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죄라는 것에 대한 확장성을 더 높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마음의 품는 죄도 다 죄고 그런 인간 모든 존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순종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배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하나 강조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이 있으면 공의도 있어.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대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아무리 저 구석탱이에 들어가도 하나님 날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끝이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끝이 영원토록 천국까지 우리를 무조건 이끌겠다. 한번 내가 구원했어. 그럼
그럼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여기 죄를 가고 여기 죄를 가고 너희가 아무리 세상 어떤 죄악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널 사랑하니까 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탕자의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돌아와야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계속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죄를 스스로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끌어안아 주시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그 끝까지를 잘못 생각하기를 죽어서 영원의 때까지 내가 아무리 범죄한 가운데 있고 회개치 않아도 내가 나의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게 맞나요? 저는 오히려 그 끝이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하게 해주는데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해석적인 게 아니라 제가 하는데 쿵 때리는 게 뭐냐면 그 끝이라는 것이 인간의 육신이 존재하는 그 끝.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심판대안에 설 때거든요. 그 끝까지 육신의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연약한 삶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인종 직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뭐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열심기도 뿐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 그리고 또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끝에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서 간증하신 내용에 우리 지역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사역해 오시던 목사님인데 질병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문병을 가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손가락을 막 하늘을 찔러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그때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과연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그 영혼 어디 가야 되죠?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혹여나 그가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천국에 갔을까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의 개념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계속 펼치고 계시고 그 순간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끊어안아주겠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오른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고 긍휼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죠? 내가 오늘 나하고 함께 있겠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또 반대의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모든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린 채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안타깝지만 지옥의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권면했고 내가 너의 사랑을 얘기했지만 너희 듣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어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도 하나님의 경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이러한 모든 것이 마비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가진 않으실 거다. 이보다 더한 시대가 오면 더 왔지 못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진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때가 되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죠. 이런 수준이 아닌 시대가 올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해주고 계시고 경고해준 가운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조차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평등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다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분명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회개하라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사랑의 하나님을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공의를 알려주고 계심을 아멘.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멘. 근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잖아요. 왜 굳이 거기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수도 있는데 탈출을 시킬까요? 물론 약속의 땅이 있긴 하지만 그 애굽이라는 곳은 신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딱 구별해 놓는데 잘 아시다시피 10번 대장은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해요. 장자에서. 구별해 놓는 유일한 방법이 어린 양이 피였어요. 그게 그 애굽왕 바로도 타격이 됐고 모든 것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표적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과 구별해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혼의 놀라운 기쁨이 천국의 약속이 딱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 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제가 말씀 하나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뭐 세상과 나를 이렇게 구별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여겨가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으로 이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그냥 옛사람 육신의 것 쾌락,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편한 그런 모습들로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실 거예요.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런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 레위기 말씀 속에도 계속 얘기해요.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선택권을 분명히 네 앞에 모여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축복을 선택할 거라 생각하지만 눈에 가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유신이 편한 것에 쫓아 저주를 선택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앞에 뭐 항상 이걸 다 읽을 수도 있지만 핵심은 오늘 나누는 말씀 이거예요. 22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러니까 구별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것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성공만을 바라보면 그거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공은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서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면 그건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 자체가 똑같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한다? 그거는 그 세상 사람 뭐가 다릅니까? 그죠? 부자 되려고 성공한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러한 개념으로 성공을 구하면서 그래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영광이. 그런 개념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 중심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이 네 욕심에 탐심에 그런 성공 속에 네가 빠져 살고 있으면서 거기다 갖다 붙이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다운 어떤 조금 모습이 보여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모습.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적이죠. 근데 그게 보편화된 대한민국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통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악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전 더 충격인 거죠. 뭐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함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그 거룩함을 주신 이유는 이거예요. 오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보존돼야 돼요? 흠없게 보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자리 그조차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같이 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구별된 상황을 보여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쨌든 융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술자리도 어쨌든 같이 가야 뭐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그게 마치 정설로 돼서 어쨌든 그 가운데 같이 어울리고 같이 뭔가를 해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분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 성분으로 확 구별된 사람이 그 세상적인 성분에 가득 찬 사람을 예수 성분으로 이끌어내는 거지. 우리가 세상 성분을 똑같이 하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건 안 된다. 인간의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 자체가 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대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그 다음 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의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자 하는 어떤 열심과 노력도 없이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관점이 바뀌죠. 성령이 내가 만져주실 때 보여지는 모든 세상적 관점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 없이 내가 분별했다고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옳지 않았다. 그 책임은 다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가 남을 책임질 수 없어요. 다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생각도 진짜 지금 요즘 보면은 모든 교육 자체가 다 자기 중심이죠. 너가 제일 특별해. 네. 와, 제가 그거를 정말 깜짝 놀란 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가장 좋은 게 뭐야? 했더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다가 모든 얘기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하나님 사랑이 제일 우선이야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한 거고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엔 안 그래. 넌 성경을 따를래? 세상 지식을 따를래? 그 얘기하면 진짜 그런 괴리가 애들한테 왜 애들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아오는 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구별이 아니라 융화죠. 그냥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고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도 예수 믿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지금 저희 1, 2, 3번 많이 생각보다 많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3번은 유치원인데도 3번은 유치원인데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아빠 이거 꼭 해야 돼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몽둥이를 들면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히 너무 다르잖아요.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그냥 너무 그냥 눈에 드러난 거고 일단 자기 주체적인 결정권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난 하나님 거야 라는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거야 그랬더니 나는 내 건데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한 건데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친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분명히 지금 다행히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있죠. 근데 자녀들 때에서는 그게 괴리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특별히 우리 1번은 이제 사춘기예요. 목소리 살짝 굵어지기 시작하고 몸에 다리들이 털같은 거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 겨드랑이를 보더니 아빠 여기는 어떻게 나는 거야? 좀더 커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인체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고 여자에 대한 것도 여성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게 궁금해요. 아빠한테 그 부끄러운 거 아니고 당연한 거고 다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다. 네가 궁금해하고 네가 모든 어떤 성적인 그 모든 행위들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해. 근데 성경은 안 그래. 응. 끝까지 순결을 지켜야 되고 모든 성적인 관계는 그런 거 다 설명했어. 잠깐이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내서 이제는 대화할 때가 된 것 같아. 5학년이고 이제 성의 어떤 그런 성교육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교육을 학교에서는 받았을 것 같아. 그런데 기독교적인 성경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데 아빠한테 말하면 뭔가 왜 그런 걸 궁금해? 이럴 반응인 줄 알고 꿍꿍대다가 제가 어제 뭐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도 그런 책들을 보길래 인체의 책을 보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2학년 때였고. 혹시 Y는 아니겠죠? 와이. Y가 굉장히 외설적인데 Y 빨리 처분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Y 그거 말고 또 다른 성에 관한 그것들 성교육이랑 그런 비슷한 책이 그건 진작에 버렸어요. 근데 인체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인체인데 그런 내용도 또 어쨌든 다뤄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뭐야? 진짜 버렸는데 또 있네 하고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또 버려야 되는구나. 제가 이렇게 1대1로 해드릴게요. 근데 걔가 지금 궁금해하는 때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성에 대한 성격이 궁금해하는 거 맞고 그런데 그게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책 안에서는. 그걸 보고 큰일 났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내 자녀부터 벌써 저런 것들을 관심을 부모님이 관심 안 가지고 이런 거 몰라요. 만들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정상인데 정상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그걸 해줄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게 캐치가 순간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제가 그걸 이제 만져줘야겠다. 그게 문제. 제가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근데 그것을 만약 일반적인 크리스천 가정이지만 캐치하지 못할 경우에 캐치한다고 해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른다고 할 때 저는 그냥 성경은 그냥 얘기할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래. 네가 만약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지식, 친구들에게 얻은 정보 그런 것들은 아마 이거하고 전혀 다를 거야. 그런데 네가 선택하는 거,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거 아빠가 권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다 얘기할 거야, 솔직하게. 네가 선택하는 거고 네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지 않으면 사실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지금도 사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미 성을 넘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다시금 크리스천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결과적으로 순종치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한 거잖아요. 내가 거부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단 한순간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소극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때와 시에 맞게 분명히 표현하고 계신데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게 거부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옥 같은 정말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막 장황하게 이 말도 안 되는 역사 가운데 이 성경만큼은 보존해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을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점검 또 점검.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가실까요? 네. 아니 이게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결국은 내가 잘 있나? 그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13장 고린도후서 13장이죠. 내가 잘했나? 이거를 의심하는 그건 의심이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자꾸 뭐 하래요? 시험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확증받은 삶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게 그냥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 확신을 의심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삶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방향성을 어디에 잡고 있는가. 내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성공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그 친구들 다 그냥 그렇게만 갑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 잘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선순위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한 20, 30년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저희 세대 막 교육 받을 때 항상 강조했어요. 공부 잘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건 약간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도 학원을 가요. 저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한 가치관. 물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학원 뭐 그렇게 해서 보충이 있었고 왜 그런데 그냥 그런 것도 사실 결단을 해야 돼요. 주일날 공부하는 거 얼마나 되겠어.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신뢰가 없이 그냥 사는 거죠. 저희는 좀 부족하지만 저는 주일날도 애들 숙제 같은 거 깜빡해서 다음날 가져가야 될 숙제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제외하고는 공부도 절대 안 시켜요. 공부도 안 시키고 아무튼 애들이 무언가 그 어떤 자신의 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다 그냥 중단시켜요. 오늘은 그냥 가장 딱 할 수 있는 거 책만 읽어. 책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왜냐면 다른 거 제외하고 책 읽는 거 제외하고는 너희들이 뭐 공부해야 되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마. 주일은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거야. 주일을 그냥 구별하는 삶으로 그냥 주일만큼 그렇게 살자.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나님 기억하는 그날인데 그날 뭐 내 거 할 일 내가 원하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심이 안 잡힌다. 주일만큼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커가면서 필요성을 알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죠. 이날 좀 공부 좀 더 해서 좀 좋은 성적 그때도 저는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주일이니까 오늘 하나님 기억하자.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네가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고 뭐 네가 많은 것들을 얻어내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이거 다 가져갈 거 아니고 네 명예 다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몇 년 사는데. 그래도 얘기해. 전 지금부터 얘기해요. 지금부터. 죽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근데 먼 나라 이야기처럼 얘기하는데 네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 니들 구원은 니들이 결정하는 거야. 아빠가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구원의 자리를 이끌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1대1이더라고.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더라고. 너희들이 20살이 돼서 너희들이 결정권 줄 거야. 그때 네 교회 다닐지 말지 결정해. 그 전까지는 아빠 따라. 전 그랬어요. 뭐 너희들이 뭐 저주권을 받고 주도권을 받고 이제 네가 선택해서 난 안 다니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 아빠는 기도만 할게 그때는. 근데 20살 때까지는 무조건 따라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방법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20살만 기다리겠네요. 그런 애 있어요. 있어요. 2번이 내가 크기만 해봐 뭐 이런 벌써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커요. 2번만 지금 벌써 내가 20살만 되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어렸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지 않으면 커서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가 크면 절대 따르지 않아요. 부모 머리가 어떻게 들어. 어제도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기도하길 바라시고 네가 이런 말씀이셨어요. 다른 말씀 여름휴가 때 그때 뭐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좋은데 그때 너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하는데 예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리고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또 그
초반에는 애들 놀아주고 후반에는 또 설교 준비가 있어갖고 제 머릿속에 자꾸 그게 많이 자꾸기 때문에 애들하고 이제 같이는 했지만 말씀이 계속 이게 맞아요. 맞아요. 본문이 자꾸 이게 묵상했던 거 계속 해서 새벽 설교를 했거든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필이면 또 감사하게도 새벽 설교를 바로 휴가 끝날 다음날 주일별로 해주셔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그 기도회도 다 했고 근데도 어머니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어머니 잘 알아서 할게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뭐 다 큰 결혼하고 독립했는데도 엄마 마음은 그런 것처럼 저희 부모 아빠의 마음은 그러겠지만 그냥 그런 결단을 하고 그냥 20살 전에 뭔가 다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이거죠. 그게 될지 안 될지 하나님만 아시고 또 성령께서 움직여 주실 거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구별됐으면 좋겠어서 순종하지 아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하는 저의 어떤 열심히 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지혜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인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해요. 근데 감동이 오셨을 때는 지금 다 큰 자녀라고 해도 권면을 해야 돼요. 아멘. 제가 다른 지역 예배나 뭐 어르신들 이제 모시고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그냥 뒤에서 먼 산 바라보시고 구경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도구되고 통로되어서 그냥 뚜렷하게 그냥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바로 캐치해서 그걸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가족이 힘들게 모였다 그러면 10분이든 15분이든 가족 예배 무조건 드리십시오.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손주들에게 다 보여줘야 돼요. 그거 처음에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하세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걸 자꾸 너무 안 하려고 괜히 분위기 흐릴 것 같아요. 분위기 흐려도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 그나마도 우리 어머니 기억하면서 나중에 하지 큰일 납니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가 아니라 내가 도구돼서 통로돼서 분명히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올바른 분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